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의 시작과 열쇠는 창조에 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열쇠는 창조에 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 많이 읽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매년 연초가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의 그 성숙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펼치는 성경이 창세기이고, 이 창세기를 읽게 되어질 때에 지나갈래야 지나갈 수 없는 첫 시작이 바로 1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보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창세기에서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 것일까? 인간의 구속사를 이야기한다라면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되어질 텐데, 굳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창조 이야기를 넣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게 들게끔 왜 그렇게 만들게 되어졌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먹는 것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마시는 것, 무엇을 입는 것, 이런 실질적인 삶에 주된 관심이 있기에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 거의 없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질문을 먼저 해보면서 던져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중요한 구절이 하필이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일까? 그것에 대한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창세기가 기록된 배경과 수신자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이 창세기의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을 감행한 후에 네게브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과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갈 그들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면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고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 생활이었긴 하였지만 익숙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했고, 지금까지 구전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라는 그 살인자를 통하여서 지금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너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여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30년 전에 저들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저들에게는 지금 그 흔들리는 그 삶과 그 신앙 앞에서 무엇인가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인 그러한 답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고 보존된 것은 가문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이 다름 아니라 정말 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역사되어 온 이름을 확증시키고 또 확신시키는 그러한 천지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가문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닌 그 구속사가 그 가문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창세기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창조 기사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하며 가나안을 약속받고 가나안에 살아가야 할 그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살게 하신 이스라엘과 같은 그 흔들리는 그 우리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과 그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최근 그 한국 갤럽에서 그 조사한 통계 조사를 보게 되어지면 창조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무려 41%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그 창조에 대한 그 확신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이 윤회설, 참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윤회설이 우리 안에 굉장히 그냥 쉽게 접해지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각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맹점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튼 이런 불교의 핵심 교리인 그 윤회설을 믿는 개신교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게 되어지면 그 통계에 따르면 무려 34%나 그 윤회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되어질 때에 그 시작은 God, 하나님이 created, 뭡니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게 되어지면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 이 바라는요, 없는 것에서 있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무에서 유를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make하고 이 created, 이 아사랑 이 바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make는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make,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옷이 그렇잖아요. 옷을 만들 때, 여러분 옷의 작품을 만들게 되어질 때 뭐가 필요해요? 실도 필요하고 바늘도 필요하고 또 옷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make예요. make, 그렇죠? 아사입니다. 아사.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첫 번째 구문의 이 창조는요, 아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없는 것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과 시작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창출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는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작품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짧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고 또 이 안에서 우리는 그 신앙의 기본과 또 근본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장 1절에 이 메시지를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근본과 기본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조신앙은요, 첫째는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과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것은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첫째,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근본 질문의 답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창조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어집니다. 뭐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을까? 왜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죠? 너무 바빠서 못 하셨습니까? 해보셨죠? 예, 이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중간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해보셨죠? 네, 해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인생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뚜렷하고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인생의 시작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없는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작이 없을 때에 끝이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해결해 보려고 인생의 시작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학문과 철학적,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도했지만 고작 내린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가설에 가까운 답밖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죠. 빅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와 우주가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의 중심을 이룬 이 지구에 물과 기온과 적정의 그 양분에 따라서 단세포 동물이 출현하게 되어졌고, 이 단세포 동물이 점차 진화되어져서 사람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이런 이론이 진화론이죠. 사람이 진화의 끝이라는데, 여러분 인생의 근원을 말하기에는 매우 모호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엉뚱하고 복잡하고 증명할 수 없는 그 과정, 그리고 인간이 진화의 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근거 없는 가설만 가득한 결과라는 것에 우리의 시작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익혔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우습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함 속에서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자가 뭐예요? 자존자,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모호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창조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갸우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쉽게 세상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 하나하나가 그 웅장함과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그 융프라우인가요?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저도 없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설악산 권금성에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그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작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절대로 사람의 손길로는 이룰 수 없는 정말 신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별 하나하나가 질서를 이루고 별자리를 만들고, 그 별자리가 흩어지지 않은 채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질서가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고, 아침과 저녁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계절에 따른 식물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 이러한 모습은 절대 우연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손길이 안 미친 것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게 되어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확하게 빛과 어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짜와 날씨와 연항과 계절과 사계와 질서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놓으신 그 동식물들을 통해서 공허한 세계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수놓은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법과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오류와 증명되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완벽한 세계를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질서를 따라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의 웅대함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겸손,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겸손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즉 우리는 주인 행세하며 교만하게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것인가요?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아요? 건강이 내 것인 것 같습니까? 행복이 내가 취하는 나의 것인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우상의 것들인 그 경배의 대상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갈 때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 또한 이 창조 안에 온전히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과 진리를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펼치게 되어졌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뒤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모든 삶의 그리고 신앙의 진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아무 약속도 우리 안에 적용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신앙이 중요할까요? 둘째는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서 형상, 체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우리의 어떤 형태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어지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그러니까 그 영성, 그러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인격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위임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위임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내가 위임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꿈꾸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 사틱한 것, 더러운 것,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딸이요 합기도를 배웁니다. 합기도를 배울 때에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 풍차 돌리기인가요? 그 옆돌기 그거를 시키더라고요. 옆돌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딸이요 그거를 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다가 뒤로 확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러더니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죠. 저는 답답한 겁니다. 나도 못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왜 그걸 못하니? 달려가 옆으로 점핑하면서 손을 대면 되는 거야. 1번, 2번 대고 그냥 훌쩍 뛰어넘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이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다 뒤집어질까 봐. 그래서 아빠 나 못하겠어요. 아빠 나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에스더, 사람이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하는 거야. 너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 그건 진짜야. 한번 해봐. 따라해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아이한테 시켰습니다.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봐. 했더니 이 아이가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더라는 거예요. 옆으로 돌더라고요. 박수를 쳐줬습니다. 예, 감사해요. 저희 딸한테 전해줄게요. 예, 박수 쳐줬다고. 예, 돌더라는 거죠. 그리고 합기도를 가니까요, 또 이 높이뛰기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 띠틀을 놓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걸 하는데 자기 키보다 높은 그 장벽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또 겁을 먹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야, 말하는 대로 돼 있어. 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지난번 풍차 돌리기 할 때 너 해봤지? 해봤어요 아빠.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학원에 가게 되어지고요, 집으로 기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아빠 말대로요,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하고 달려가고 그걸 넘었는데 진짜 엉덩방아 안 찌고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능력을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백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말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고 원대한 꿈을 꾸면서 창조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 창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한계 짓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리미티드, 그 한계점을 내가 정해버린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받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모두 있기에 우린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꿈꾸며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창조 신앙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상이 바로 창조 신앙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그분 앞에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여기 안 나와요. 앞에 안 나옵니다. 자기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고 다 주의 것이고 만유의 머리이시고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요 또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속한 것은 첫째는 광대하심, 그죠? 광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또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크게 하심이 있고 강하게 하심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대답임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는 우리 이 창조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그래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표현되어지느냐?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찬양하죠.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분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절대자 창조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로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창조신앙의 삶의 방식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내 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중요한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창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속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도움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탁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하이웨이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게소 문화가 참 좋잖아요. 그죠? 한 30km, 40km 정도마다 휴게소가 있어서 어느 때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쉴 수도 있고 차를 주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사항이 있죠.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차를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터덜터덜 이러더니 차가 서버립니다. 이 사람이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고치겠노라고 어떻게든 고쳐갖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의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막 보긴 하지만 압니까? 하나도 모르죠. 저도 제 차를 이렇게 열었을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엔진인갑다 가늠은 하겠지만 어디가 망가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하이웨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한 중년이 차를 갑자기 세우더니 자기가 이 차를 한번 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무시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중년의 노년의 신사가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쳐달라고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요 잠깐 한 2, 3분 까딱까딱 하니까 차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포드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금방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형편과 우리의 어떤 사정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요 하루에 적게는 50개가 빠진대요. 또 나는 거는요 100개 이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상해지죠? 머리가 너무 풍성해지나요? 여튼 이 빠지는 개수와 자라는 개수가 비등비등하겠죠. 여튼 그 수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나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누구보다도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요, 누가 아십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잘 아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창조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여러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그 창조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절에 함축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어진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 의탁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아등바등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창조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삶과 또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 생애를 구상하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상한 인생을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셔요. 여러분, 삶에 얽힌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생에 버거움들이 있으셔요? 하나님 떼어놓고 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그냥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니요, 이것은요 그냥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넘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만드셨어요. 다 아십니다. 다 고치십니다. 다 역사하십니다. 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녕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정녕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또한 이것이 정녕 우리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근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안에 정말 강력한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창조의 신앙을 그 회복하게 더하여 주셔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우리의 예배가 있게 더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그 겸손함을 잃지 않게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더하여 주옵시고,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